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5장에서 우리는 두 명의 대표자를 보았습니다.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구원받을 사람들을 대표하는 예수님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사망도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죄인이었던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으로 여김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씀하실 때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했습니다.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인류 가운데에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로 집중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죄인이었으나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이것이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은혜를 받았으니까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게 1절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건져주시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을 수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사도 바울은 아예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가 그러면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다시 한번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가 뭐죠? 세례는 구약시대의 할례와 같은 것입니다. 할례는 뭐였죠?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가 할례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가 할례였습니다. 그러면 세례는 뭘까요? 세례는 신약시대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가 세례입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아무나 세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에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이 쓴 사도적 전통이란 책이 있습니다. 거길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에 어떻게 세례를 베풀었는지를 기록해서 알려주는데 보시면 이렇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먼저 세례받는 사람에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세례받는 사람이 믿습니다 라고 하면 머리에 안수를 하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게 그렇게 했습니다. 들어갔다 나오게 꺼내주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성자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까? 이 질문하는 거죠. 이 질문에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또다시 안수하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까? 이때에도 마지막까지 믿습니다 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안수하고 물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이게 1800년 전에 세례를 행할 때 했던 양식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세례를 행할 때 세례받는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무엇가 있어야 되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뭔가 했더니 이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바로 세례교인이 믿는 최소한의 내용이자 기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 몇 번 들어갔죠? 3번 들어갔잖아요. 3번인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3번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물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게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면 사나요, 죽나요? 죽지요. 그와 같이 물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물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물에 나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산 것이죠. 어떻게 산 건가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된 생명이 아니라 죽어버린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물에서 나오면서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세례는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물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하는 교단도 있고 그냥 물을 붓거나 물을 뿌리는 것으로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방식은 성경에 어떻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2가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물을 사용한다라는 이 2가지 요소만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3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을 두고 그 의미를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가진 자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그냥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그런 걸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죄에서 벗어나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르라. 왜 그렇죠? 왜냐하면 죽음은, 사망은 죄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벗어났으니까 더 이상 이 죽음이, 이 사망이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의 삭시 사망인데 죄에서 벗어났으니 사망이라는 결과가 더 이상 주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가져야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죽음으로 끝났나요? 아니죠. 그것에 더해서 어떤 의식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사람이다라는 의식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다. 이 의식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우리가 더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나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또다시 죄를 범해도 될까요?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완전히 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죄가 여전히 나의 이 육신을 제어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있구나.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하죠. 7장에서 그 내용을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의식이 뭐냐면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다. 이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이게 누가 해야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예수 믿는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와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죄의 습관과 싸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죄의 습관과 지금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죄의 습관과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가 죄의 습관과 죄와 싸우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성경을 읽으십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될 사람에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밤낮으로 읽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제사장은 무엇을 알아야 되지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제사장의 직분을 해갈 수 있지요.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어떤 제사장이라고 하나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뭔가요? 왕의 역할을 수행하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자기 역할을 수행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잘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성경을 읽는 것보다는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듣는 게 더 좋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찬송도 좋지요. 그러나 찬송은 성경이 아닙니다. 물론 시편 찬송이 있습니다. 시편 찬송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찬송은 시편에다가 곡조만 붙인 것이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찬양은 그 찬양을 부르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찬송이 아닌 일반 찬송가는, 일반 복음성가는 좀 다릅니다. 찬송가의 가사는 성경이 아니에요.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고 때로는 힘이 되고 때로는 위로가 되지만 성경이 아닙니다.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명백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다른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이 명백한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까? 이 질문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나의 거룩한 모습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부정하고 더러운 모습이 떠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죠. 내 안에는 더러움, 부정함,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서 뭐 하죠? 회개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이러한 죄악과 더러움이 있음을 자백하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 죄와 싸울 수 있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다 의의 무기로, 거룩한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십니다. 그래야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우리는 어디 아래 있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어떤 은혜인가요? 죄에서 건지시는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창세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 2,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경작하며 지키라 하시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무능하게 창조하셔서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할 존재로 만드시고 그 말씀을 하셨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충분한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뱀의 말에 순종할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때의 아담의 상태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온전한 사람이었기에 충분히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뱀의 말에 순종하여 죄의 종이 되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똑같은 선택을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죄의 습관과 싸우겠다고 다짐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말씀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 육신이 연약하다는 말은 이해를 잘 못하니까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다시 쉽게 설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는데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라는 말은 나는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의미의 자유가 아닙니다.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라는 말은 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말입니다. 의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 우리에게선 무엇을 하든지 뭐가 나올까요? 의로운 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그저 죄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인 것입니다. 21절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의 열매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죄의 종으로 있을 때에는 의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으니 맺는 열매마다 다 죄였고 마침내는 영원히 죽는 그런 존재가 죄의 종이었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으니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무엇을 하든 의와는 상관없는 죄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의의 종이 된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는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이 영생이라는 열매를 내가 맺나요? 내가 맺나요? 이 열매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저절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보시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주보를 보시면 두껍게 칠해진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열매는 어디에 맺히죠? 열매는 가지에 맺힙니다. 그렇죠? 그런데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가지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나무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에는 열매가 맺힐 수 있나요? 맺힐 수가 없는 것이죠.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의의 종은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의의 종은 어떻게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을까요?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종은 누구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붙여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종은 죄의 열매를 맺고 사망에 이릅니다. 의의 종은 의의 열매를 맺고 영생에 이릅니다. 자, 그러니 6장에서 시작할 때 이 질문, 예수 믿는 우리는 죄 가운데 계속 살아도 될까요? 라는 이 질문에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답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하게 됩니다. 6장 15절을 보시면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하고 법이 뭐죠? 율법이죠. 율법과 나는 무슨 관계일까요?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은혜 아래에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나에게 붙어있던 이 법은 나하고 이제 무슨 관계일까?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은 이 율법을 지켜서 맺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맺혀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이제 나하고 무슨 관계인가요? 7장의 시작이 바로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먼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상식을 예로 들어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모든 법은 살아있을 때에만 효력을 갖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살아있을 때에는 결혼 언약이 효력을 갖지만 죽음으로 이 언약은 효력을 잃고 마는 것이죠. 언젠가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형사취수제라는 제도와 관련된 질문인데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장가들었다가 상속자를 갖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서 아들을 낳으면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하는 제도가 형사취수 제도였습니다. 자, 7 형제가 있었는데 다 상속자를 갖지 못하고 죽어서 이 여자가 7 형제 모두와 결혼해 모두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활 때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냐? 이게 이제 사두개인의 질문이었습니다.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이게 상당히 곤란한 질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서에 쓴 것처럼 죽음으로 부부의 이 관계는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죠? 살아있었을 때 그 법은 죽은 자에게는 더 이상 효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진 한 가지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결혼한 부부가 너무 좋아서 이런 얘기를 하지요. 우리 죽어서도 영원히 부부로 삽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너무나 좋으니까. 그런데 이 관계가 이 땅에 살 때에만 있는 것이고 죽어서는 더 이상 부부 관계로 지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 이 세상에서의 불완전한 관계가 끝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온전해진 새로운 관계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지요. 왜요? 우리는 그 세상을 보지 못했거든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도무지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의 불완전한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진 온전해진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건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도리어 감사하고 기대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모든 법의 효력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했습니다.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맺는 열매라는 것이죠. 그럼 율법으로 맺는 열매는 뭐냐 했을 때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니.
이렇게 율법으로 맺는 열매가 뭐라고 하죠? 희한하게도 사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죄의 삭신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 율법이 우리를 향해서 너 죄인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그런데 이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로는 율법이 나쁜 건가요?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5절에서 율법으로 맺는 열매가 사망인 것은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서 사망이라는 열매가 맺혀진 것입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러니 이제 우리는 율법을 무시해도 되는구나. 율법과 나의 관계가 이제는 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됐으니 나는 율법을 무시해도 되는구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율법은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가지 역할을 하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역할과 두 번째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역할을 이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을 시작하면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죄 가운데에서 건진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도 됩니까?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연히 아니요 였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때 죄인인 옛사람인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세례였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이며 또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나타내는 표지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 더 이상 죄와 관계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제는 죄의 반대편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됩니까? 그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말씀드렸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 이것을 한 단어로 경건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이 경건생활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은 말씀도 잘 알아야 되고 왕도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실천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생활의 삶을 실제로 살아내어서 나날이 거룩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는 새카맣고 더러운 죄의 번성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원수였던 저희를 주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저에게서는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으시고 먼저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사 저의 모든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해결해 주시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어 마땅한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도리어 영원히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